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유익에다가 줄을 긋고요 덕을 세운다는 데다 줄을 걸으세요. 성서예요. 성서는 지저분하게 만드시라고 제가 항상 부탁했죠. 옆 사람 보시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좀 쿡 찌르세요. 네. 그 다음에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그 덕을 끼친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이란 말을 줄을 그은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하트, 우리 하트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양심이라고 성서에서 또 표시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 이것도 이제 줄을 그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여기 지금 많이 적혀 있어요. 27절에 불신자 중 불신자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때 누가라는 것은요, 그거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예요. 이제 거기다 신자라고 적어놓으세요. 이제 신자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 여기다 알게 한 자와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게 한 자가 누굽니까? 신자예요. 예? 신자와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그 말한 사람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되세요. 31절에 그런즉 하는 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줄을 그으세요. 먹든지에다 줄을 그으시고 마시든지 줄을 그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세 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동사들이에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다 거치는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오늘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치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오늘요. 나와 같이 이것도 나에다 줄을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폴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거기다 줄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거기다 줄이에요.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구원을 거기다 줄을 구원을 얻게 하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예전에 제가 남대문 시장을 자주 다녔는데요.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가면 거기 순댓국집 있죠. 네. 제가 항상 그 생각나는 골목이 있는데요. 그 순댓국집에 가보면 꼭 돼지 머리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집이 제사를 드려서 장사하는 사람 분명 없어요. 돼지 머리 그렇게 놓고 어떤 땐 그 입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개업하거나 또는 특별히 신축 사업을 할 때 가보면 돼지머리 잡아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밥 같이 먹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부적들이 깔려 있고요. 분명히 이 집은 무당이 굿하다가 남은 음식을 우리한테 파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많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요, 해외에 나가면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미국 가면은 중국집에 들어가면 꼭 중국 사람들은 문 탁 열고 들어가면 입구에 우상단지가 있어요. 이런 귀신같이 생긴 거 만들어 놓고 말이죠. 불 펴놓고 있고, 또 앉아서 보면 저기 보면 벽에도 우상단지 걸려 있고. 그러니 분명히 그 집의 음식들은 다 그런 음식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27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이제 성서에 보면 불신자가 너희를 청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재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 원칙 잘 기억해 두세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 그냥 묻지 않고 먹죠. 이 집에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랬어요. 또한 이게 재물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양식물 내에서 묻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재물 했든 안 했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 이유를 댔어요. 그 이유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하냐? All things.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All things. 그러니까 먹는 것, eating 하는 것, drinking 하는,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특히 이런 것은 다 가하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요. 그래서 액세스티라고 제가 원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말은 영어로는 permitted, 허용되었다, 용인되었다는 뜻이고요. 또는 NIV 다른 바이블은 lawful 그랬어요. lawful, permitted or lawful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합법적이다, 합당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가하나, 그 다음에 뭐라 썼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유익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rofitable,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요. profit이라는 건 이익이죠. 나에게 이익 오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profit을 쉼프헤로라는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웃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프라핏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이웃들, 제3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원어를 지었죠. 오이꼬 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오이꼬 도메오는 한국말은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웃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 성장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한국말로 덕을 세운다. 그렇게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이웃이 자라나게 하고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모든 행동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든 마시든 행동을 하든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골라서.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여기 이 컨디션에 맞춰서요. 그래서 28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 음식은요, 이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왜 먹지 말라는가? 조건이 있어요. 거기 써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자를 위해서도 안 좋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의 양심을 생각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한 저 크리스찬에게는 안 좋다는 거예요. 말한 저 크리스찬에게는. 왜 안 좋느냐?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0절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음식에 참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라고 믿음의 형제가 말을 했을 때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뒤에다 적어놨어요. 32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해서. 거침돌이란 말은 이렇게 내가 걸어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내가 자빠지는 것을 거침돌이에요. 내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내가 이 형제에게 거침돌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형제는 지금 믿음이 많은 형제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게 되냐면요, 아하, 우상제사를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째, 우상제물을 이분이 먹는 걸 보니,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이 먹어, 이게 우상제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아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우상제사 지내도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제사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그 우상제사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내가 알면서 먹을 때 이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타협하는 그러한 인상도 줄 수 있고요. 하여튼 우상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인상을, 착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상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 다 가능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잡수시는데, 그 우상 제사를 통해서 죄의식이 생기지 않고 그 우상 제사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저 형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음으로 해서 저 형제가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뭐가 돼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자유자다.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속한 충만한 것이 다 예수님 거기 때문에 우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않는 거 있으면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조심하는 사상이요, 바울에게는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강의를 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분들이 자칫하면 내가 그분들에게 거침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는 돈을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밤낮 자기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리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분들을 섬겼어요. 바울이 우리 9장에서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전 교회는 괜찮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바울 선생이 말씀은 잘 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물질 욕심이 있어. 우리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거기서는 와이프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우리 돈 가지고 복음은 안전하고 딴짓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서 바울의 그 이타주의 사상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미련이 되는 사상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상.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라나게 하는 덕을 세우게 되는 이 사상이 바울에게 철저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지난 시간 제가 했어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좀 구체화돼 가지고요. 첫째 뭐냐면 구원받은 자 중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이 그래요. 구원받은 크리스천 중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이 행동이 혹시 저 사람에게 거침돌이 돼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수평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서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안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으려 하는 이런 33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닮아라. 나의 이런 이타적인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이제 30대 중반까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30대 초반에는 집사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요. 그랬어요. 내가 언제 목사 되면은 나는 바울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제가. 그리고 주변에 이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실족해하는 일들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평신도 없어. 예리한 눈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랬어요. 나는 봉급을 받지 말아야지. 이러나 저러나 먹고 사는데 또 내가 내가 남한테 손 안 벌려도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받는 봉급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봉급 금년에 왜 올리세요? 왜 많습니다. 목사님은 받는 게 꽤 많네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재정도 제가 담당해서 알아요. 교인의 우리 정도의 교회가 이 정도 있으면 목사님 여러분들 내는 헌금 가지고 한 80%는 다 목사님 생활비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선교를 언제 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거침돌 사상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요. 나는 차도 필요 없다. 핸드폰도 필요 없다. 핸드폰 있어서 잡다한 이런저런 전화 오면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잡다한 메시지 나는 받기 싫어. 혹시 급하게 나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전화 있어요. 거기다 다 전화하잖아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전화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 나는 전화도 필요 없다. 불편한 게 많지만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뭘 좀 하려면 전화 없으니까 공중전화 가서 동전 집어넣고 막 하다가 망신당한 일도 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 안 할랜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들어주세요. 생명보험 들어주세요. 나는 생명보험 없는 지가 25년이 됐어요. 나는 안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25년 동안 생명보험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은퇴연금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잡소리 할까 봐요. 제가 선교 여행을 다니지만 아미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선교 여행 비행기표 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10몇 년 동안. 왜요? 한 사람이라도 잡소리 할까 봐. 우리 사모님이 여행을 하지만요, 교회 돈을 한 푼도 써서 비행기표 사본 일이 없어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가지고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족을 만나러 미국 갈 때, 캐나다 갈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표 한 번도 저에게 사준 일이 없어요. 호텔 뷔페 가서 마음대로 점심때마다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안 해요. 양복도 한 번 사면은 10년 그대로 입어요. 이것도 10년 전에 산 옷이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안 사도 괜찮아요. 그래요. 왜요? 옷걸이가 좋대. 새로 사서 입은 옷이 없어요, 저는. 시계도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금빛이 번쩍번쩍 나고 다이아몬드 끼워놓은 반지에다가 이런 시계 안 해요. 시계줄은 벌써 가른 지가 한 5, 6번 돼요. 시계줄도 비싼 거 안 갈아요. 선교지에 가서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시계줄이. 그런데 지난번 한 몇 년 전에 미얀마에 가서 이걸 갈아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자꾸 떨어져서요. 했더니 이 양반이 여자 시계줄을 사왔죠. 그래서 이게 남자 게 아니라 여자 게요. 거꾸로 지금 그래도 그냥 달고 다녀요. 왜 그럽니까? 예? 선교지에 가서도 내가 섬기는 선교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봐야지만 되잖아요. 예전엔 내가 어느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이분은 교회도 좀 크지만요, 가방을 들고 오는데
전부 삐껍번쩍한 가방에 비싼 것들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선교지에 가는데 목사가 말이야, 이거 뭐 대기업의 회장님 같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네. 제가 들고 돌아다니는 가방, 왜냐면 이걸 집보를 할 때 이게 손잡이가 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고급을 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선교한다는 사람이? 그래. 호텔 사우나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우나권 있죠? 회원권도 없어요. 예전엔 다 골프를 쳤지만 골프채도 놓은 지도 벌써 한 15년, 20년 되고요. 네. 어디 가서 골프 칩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왜냐면 골프채를 내가 안 만져봤는데, 오랫동안. 노래방도 안 가요. 화투치기도 안 해요. 뭐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와인은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한두 잔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는 안 먹어요. 왜? 목사님이 와인 잡수시니까 다들 우리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지만 왜 안 합니까? 대답은 뻔하죠? 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 중에 우선 비신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냐면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이 세상 번영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잘 살고, 목사가 되면은 삐까뻔쩍하고, 이런 거를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복음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삶에서 목사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비 신학생들이나 예비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에게도 저는 목사로서 저들에게 잘못 인식을 줄까 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당신들 왜 신학교 왔어? 그러면 꿈이요, 교인 한 300명만 만들어서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의 대접을 받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짜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변에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나 부목사님들의 속에 깔려있는 소원들이에요. 이 좋은 example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 기독교를 시각화시켜버려요. 그렇게 인식시켜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요, 교인이 한 몇백 명 되면은 거기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체면 때문에도 목사님은 차도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직하면 그렇대요. 우리 교회 체면 때문에 목사님의 집도 몇 평짜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박사학위라도 우리가 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이상한 상태로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서, 저는 뭐 목사님들 교제를 많이 안 하지만 교계 신문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교인 몇 명이야?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이 영계. 그래도 뭐 딴 분은 모르지만요, 나만이라도 힘은 없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차는 다 타고 다녔어요.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게 그렇게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평신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세요. 괜찮아요. 그건 블레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들, 선교사들, 신부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일반 평신도처럼 다 하면은 그분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독교는 기복신학이구나. 번영신학이구나. 신학의 기조가 이것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 신학이에요. 소금 신학이에요. 이타주의 신학이에요. 살리는 신학이에요. 덕을 세우는 신학이죠. 그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정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보여주려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힘들지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힘들다고 생각 못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이타주의 사상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고보 요한에게 약속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면류관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제가 적어드렸죠.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빌립보서 4장 1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저는 이 면류관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든지 나를 희생할 수가 있어요. 이 면류관이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즐거움이, 그리고 보람이고, 영어로 말하면 it's a blessing. blessing.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유하나, 나의 권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앙심을 가진 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구나.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직자들이나 또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침돌이 됐을 때에 영향받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 그룹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소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중인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소자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요. 비신자인데,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장차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에요.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요 두 그룹이에요. 처음에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적은 소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다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는 일이 우리 직분자들의 일이에요. 이 두 부분이. 그렇죠? 요거 지금 정리됐어요? 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요 직분자들이요. 직분자들은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안수 집사부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이. 자,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첫째,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거침돌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를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들 중,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8장이요. 6절 보세요. 다 여셨어요? 여기 보면 크리스천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건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나를 믿는 소자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소자들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어떤 화인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쫄륵발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 영원한 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죠. 이 소자를 실족해 하시면 이건 어떤 실족인지 나중에 우리가 좀 봅시다. 우리가 구원이 교인 그거 실족해 한 연자 맷돌고 죽어 이게 지금 구원이 상실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9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만일 두 눈이 그렇다면 그걸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믿음이 약한 한 형제나 자매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분이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나와 이제. 나 이제 무신론자 될래. 안 그러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이 정도까지 됐다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무섭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분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대로 이끌었으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사람들을 다루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 보면 분명해요. 뭐냐? 예수님이 그 소자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값비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구원을 그렇게 비싸게 받았는데 나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책임져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싸게 희생해서 저 소자 하나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저 소자가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됐으니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 대신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거침돌 되지 않기 위해서요,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요, 당 짓고요, 서로 싸우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요.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불친절하고 교만하고 교회를 방문 온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명예 싸움하고 포지션 싸움하고 선거 때면 세상 사람들 선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선거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질 못하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끼가 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나가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목사가 저런 목사 있어?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하게 하면은 본인한테 손해거든요. 이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가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그 조그만 실수 때문에 이게 아픔을 당하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못 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당한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봤어. 교회 안수 집사래, 장로래. 근데 속으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했어. 또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소송에 걸려 있는 일도 있고 또는 교인들끼리도 소송 걸려 있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앉아서 돈 내기 화투 치기도 하고 그래갖고 좋아서 딱 같이 놀고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속으로 그래. 저기 장로야? 저기 안수 집사야? 카지노에 같이 가기도 하고 룸사랑도 같이 다니고 노래방 술 먹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보질 않아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런 게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쟤 때문에 우리가 거침돌 조심하세요. 저는 가끔 전철과 버스를 타면서요,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권사님 어쩌고 막 떠드는데요. 목사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막 떠드는 소리 들려요. 그럼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예수쟁이들 수다스러우면서 입을 열면 다 나무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지혜로우세요. 자기가 어디에서 앉아있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이죠, 핸드폰 들고 여보세요! 아무개 장로! 나 김장로야! 막 버스 안에서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주님, 이게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 부모에게서부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 전철에서 이 핸드폰 들고 떠드는 민족, 남을 생각 안 하고 이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선진국 가면 그러질 않아요.
항상 말할 때 조용하게 말하고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딱 끊어. 막 떠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안 하고서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그 할렐루야까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민족 중에서.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똑같이 핸드폰에서 떠드는 목사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도요, 이 교육이 안 돼. 기본 교육이 안 돼. 기본 교육이.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걸 넣고 목사 후보생들 넣고 딜이 떠들어요. 딜이 떠드는 말씀 좀 이상하지만요. 니네들 말이야. 이 사람이 되라 먼저.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탄에 나가서 목사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예. 보면은 그 기본 교육이 안 된 사람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슬픈 얘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이 거침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 나오고 쉽게 예수 믿어서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요. 이 복음이 색깔이 변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이 가치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끼질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안티 기독교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으면서 신학교 많고 기독교 방송국이 많고 기독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뭐 기독교 기자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인들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고요. 복음에 관한 뜨거운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그저 내 가족 행복하게 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가지고 출세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 대한 이 특수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 세계에 대한 기다리고 저 세계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없고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요. 이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주 미국 전역을 뒤집던 목사님인데요. 그분 이름이 짐 베이커라고 해요. 미국에서 살았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서요. 막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환자들 막 고치고 뭐 아무개 지금 무슨 병 걸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나와서 또 막 전화 와요. 나았습니다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딱 이렇게 나가 보면 여기에 금 다이아몬드 끼고 부인도 이런 왕 다이아몬드 끼고요. 그냥 뭐 하여튼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은 니네 복 받아. 아이들 복 받고 사업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저 어디 남쪽 어디에 롤스로이를 타고 다녀요. 롤스로이. 그런 차도 한두 대가 아니래요. 집도 으리으리하고요. 왜? 사람들이 돈을 보내니까. 왜? 니네들 이렇게 보내면 복받아.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고. 그러다가 저기 캐롤라이라는 거 어디에 뭘 만드냐면 큰 기독교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요. 기독교인들 다 여기 와서 우리가 콘도 같이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자.
기독교인 콘도타운이. 우리 같으면 용평이니 뭐 이런 콘도타운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얼마 투자해라. 그러면 뭐 당신 소유권 가진다. 그리고 달마다 얼마씩 내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그런 것들 많잖아요. 다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게 다 그쪽 동네에서 옛날에 다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그냥 억수같이 받아들이고 생활도 그냥 잘하고,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기독교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래요. 이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냥 팽배해지고 이것이 한국까지 들어와서요, 우리나라도 기복신앙, 축복신학 막 이렇게, 그 축복신학 이야기하면 교인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요. 병 고치고 물질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하면요, 그거 다 잘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 후부터 미국의 사람들이, 야, 기독교 목사들 저거 봐라. 주님이 아마 용서해 주셨겠지만 그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까 생각하면 우리 주님도 아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심하게 거침돌이 되면은 자칫하면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자칫하면은 나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이 내 구원까지도 뺏어갈 확률이 없지 않아야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우리 한번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내 주변에서 제가 이 거침돌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제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조명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질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주님한테 가까이 오질 않아요.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그 거침돌과 관계되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금 사상, 하늘의 미랄 사상, 이웃을 살리는 이타주의 사상,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상, 복음 받아 들어온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덕을 끼치게 하는 그 사상, 이 사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울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거침돌 이슈 때문에 용감히 이런 것들을 제쳐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속삭여 주심과 가르쳐 주심과 거침돌 되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